숫꽃. 여호와께서 나 진행자를 위해 구름기둥을 펼치사 덮개 삼아 햇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밤 진행자들에게는 불기둥으로 밝혀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요단강 변에 있는 숫꽃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곳이었습니다. 홍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과 가축들을 위해 잠깐 머문 곳의 이름을 모세가 숫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와디 무카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이 도착하여 쉴 때 밤 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숫곳에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 되었고 유아와 노인을 모두 합하여 약 100만 명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즉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1000배, 만배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거주한 430년 동안 야곱의 가족 70명에서 약 100만 명이 되게 하셨으니 거의 만배 이상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와디 무카탑에 대한 역사적 발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디 무카탑 지역이 대하여 카이로 대학의 세이드 헤메다 교수는 이집트 시나이의 와디 무카탑 암각화는 고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탐험가 찰스 포스트는 1862년 그에져서 시나이 포타그라프드에서 무카탑 지역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이 암각화 내용이 출애굽을 묘사하며 히브리어 알파벳과 이집트 알파벳의 조합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암각화의 사진은 1857년 프랜시스 프리스가 찍은 것입니다. 숫꽃으로 추정되는 이곳 암벽에 새겨진 문자는 이스라엘이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에 모국어와 애굽어 2개 국어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모국어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용하던 초기 히브리어였습니다. 나바티아는 이스마엘의 아들 너바옅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할 때 사용한 언어를 가나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가르쳤고 문자화하여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초기 히브리어이지만 오늘날 학자들은 나바티안 문자로 명명하였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초기 히브리어 환경에서 자라고 배웠습니다. 히브리는 물에서 건너온 자라는 의미이며 물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런즉 초기 히브리어는 아람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던 언어입니다. 요셉도 말할 것 없이 초기 히브리어를 배웠으므로 야곱 자손이 애굽 생활에서도 모국어와 애굽어를 잘 구사하였으며 이후 출애굽하면서 자신들의 출애굽 경로 중 숫곳에서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숫꽃 암각화에 그려져 있는 낙타는 긴 여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옆에 초기 히브리어로 다음 목적지를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닷물 속에 숨겨진 장소, 즉 바알스본, 발츠보 츠핀입니다. 바알스본의 뜻은 숨겨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은 명사로 바알 신이 되지만 바알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바알은 중요한 사건이나 장소 또는 이름동으로 표현됩니다. 바알은 시므온 지파의 한 성읍과 두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스본은 차판에서 유래했는데 숨기다, 저장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숫꽃 암각화의 내용 중 엘, 발, 츠보츠피는 앞에 전치사 엘이 있으므로
뚜껑으로 덮여 있는 숨겨진 곳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알 츠보는 이스라엘이 건널 바닷속 제방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시 이미 이곳을 예비하셨습니다. 밤 진행조가 며칠 후 아침에 비하히롯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에는 비하히롯 맞은편에 바알스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닷속에 있었기에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야 나타나는 곳입니다. 에담은 애굽언어로 함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광야와 바알스본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도착했는데 그곳 이름을 에담이라고 한 것을 보면 수르 광야도 바알스본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저녁 6시 비하히롯에 낮 진행조가 도착하였고 밤 진행조는 예정대로 가축들의 식량을 얻기 위해 에담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에담 끝에 도달하였을 때 뒤돌아 나와 비하히롯에 진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밤 진행조가 가게 된 것은 2일치의 식량을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해를 지나면 3일 거리에 물과 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에담에 갈 때와 돌아올 때 두 번 덤불을 모으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하히롯에서 에담 끝부분까지의 거리는 약 16km로 편도 4시간 거리였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였을 때 각각 현재 위치에서 모두가 뒤로 180도 돌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돌아보면 후미 끝은 선두가 되고 선두는 후미가 되어 8시간 만에 비하히롯에 모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밤 진행조가 비하히롯 가까이 왔을 때 애굽 군사들도 가까이 왔고 이스라엘은 불안하여 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기둥이 이동하여 이스라엘과 애굽군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갈라지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순종하여 지팡이를 폈을 때 큰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